고려시대에는 사냥할 때 활과 창뿐만이 아니라 개나 매를 이용했습니다. 매 사냥이 유행하면서 사냥매도 많아지고 매가 뒤바뀌거나 누군가 매를 훔쳐가는 일도 종종 발생해서 매 꽁지에 주인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이를 시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시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도 증인, 너도 증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의 근거에 설명하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성경적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11제자와 나머지 제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일을 제자들이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깐 시치미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매 꽁지에 주인을 표시하는 이름표인 시치미는 종종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꼬리에 달린 시치미가 어색하니 매가 꼬리를 돌이나 나무에 비벼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것인 듯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시치미를 뗀다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는 시치미를 숨기거나 뗄 때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시치미를 빼앗기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표를 숨기거나 떼지 않고 뺏기지 않고 증인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화려한 말솜씨나 지혜나 체력, 재력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시침이 떼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증인된 삶을 온전히 감당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이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한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로 성령을 구하며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에 가셔서 거기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십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나눴던 장소이자 제자들이 배반하고 실패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곳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자리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어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제자들 역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복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제자들의 모습은 사뭇 달라지죠. 기존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잠시 떠나 있었을 때는 숨고 두려워하며 의심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머무릅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도 알게 되었죠. 제자들의 경배와 기쁨에 넘치는 찬양을 통해 성전을 통해, 즉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증인들로 인해 세상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리를 실패로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찬송으로 축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시선보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크십니다. 실패와 절망을 사랑의 자리로 변화시키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면서 오늘도 당당한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러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